네, 오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31절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31절 말씀입니다. 네,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 시간 앞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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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오늘도 우리가 예배 자리에 함께 모여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오늘 로마서 3장 31절 말씀을 함께 보면서 은혜 아래 산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은혜 아래에서 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는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의인의 신분으로 살아가게 된 것은 우리가 어떤 의롭게 여겨질 만한 어떤 의로운 행위를 이루어내서가 아니라 율법의 행위를 이루어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그 피를 믿음으로써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것인데요.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의 법으로 우리가 은혜 아래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은혜는 우리에게 시작되기는 했지만 우리 모두에게 믿는 자들에게 그 은혜는 우리에게 시작되기는 했지만 의뢰 안에 살아가게 되는 삶을 시작했지만 정작 그 은혜 아래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살아내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라는 것인데요. 마치 복음을 알고만 있는 것과 그 복음을 살아내는 것은 완전히 다른 말과 같은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은혜 아래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돌아보게 되면은 때로는 우리가 은혜 아래 산다는 것에 대해서 그 의미를 우리의 생각대로 오해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오해함으로 인해서 때로는 행함이 없이 그저 지식적인 은혜나 어떤 지식적인 이해만으로 또는 어떤 영적인 체험만을 먼저 앞세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당시에도 있었던 오해였지만 특별히 바울이 전해주는 말씀 중에서 율법은 죽이는 것이고 또 영은 살리는 것이다라는 이 말씀을 당시에는 마치 율법은 무조건 나쁜 것이고 또 믿음은 무조건 옳은 것이다라는 그런 이분점적인 사고로서 생각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이단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기도 했었는데요. 실제로 초대교회 시대의 모습을 보면은 그 당시 영지주의자들이나 이단 사상을 가졌던 사람들이 율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또 율법은 완전히 무조건 없어져야만 될 것으로 여기게 되면서 나타나게 되었던 모습이 바로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전에 유대인들이 오히려 행함만 너무나도 강조하게 되어서 율법만 너무나도 강조하게 되어서 행함으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이제는 행함이 없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 있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없더라도 어떤 믿음의 선한 행위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우리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는 그런 변질된 믿음의 모습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강조하였던 구약 성경의 하나님을 무시하기도 했고 또 결국에는 구약 성경 자체를 무시하게 되는 너무나 치명적인 신앙의 오류를 범하게 되기도 하였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삶을 바르게 살아내기 위해서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또 그 말씀을 바르게 살아내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이 쓰여진 그 말씀의 배경 또한 바로 그런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바울이 함께 언급했던 말이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만 떼어놓고 보는 실수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은 바른 믿음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믿음대로 살아가는 오류를 범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주시는 말씀을 전체적으로 함께 보면서 정말 은혜 아래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특별히 율법에 대해서 율법 자체만을 구원의 길로 믿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우리를 죽이는 율법이겠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굳게 세워진 율법은 우리에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히려 꼭 나타나야 되는 믿음의 증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은혜 아래로 옮겨지게 된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욱 철저히 지켜야 되는 믿음의 모습들이 무엇인지 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삶으로 나타내야 되고 전해야 되는 믿음의 모습들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면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함께 철저히 돌아보고 철저히 점검해보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를 바로 세우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울은 이전에 율법주의에 빠져 있던 유대인들에게 이미 한 차례 우리의 의로움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롭게 되는 것이다라는 그런 복음을 전파했었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율법을 파기해도 괜찮은가? 바울은 그럴 수 없다고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해서 율법이라는 것이 이제는 무가치해지거나 없어져야 된다는 의미가 결코 아니라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은혜 아래에서 기억해야 되는 율법의 역할은 과연 무엇일까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그 답이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은혜 아래에서 기억해야 될 율법의 역할은 율법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을 때 우리에게 유익한 점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복음 이전에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과 같이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또 그 기준에 맞지 않는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밝히 드러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는 물론 우리가 그것을 다 지킬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연약함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인데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정말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은혜 아래 살아가게 되었을 때 그 율법이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믿음으로 인해서 그 율법을 굳게 세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은혜 아래서 살아가고자 한다면 이제 우리가 단순히 율법의 문자적인 행위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 가리키는 참된 의미를 우리의 믿음으로써 은혜 아래에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참된 의미, 우리가 예수님께서 설교하셨던 그 산상수훈의 내용을 보면은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율법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앞서 설명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 오셨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와 함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은혜 아래에서 나타내야 되는 율법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기준으로서 온전하게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이 시간 우리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은혜 아래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많은 사람들이 은혜 아래 산다는 것을 자유로 오해하기도 하고
또 더 이상 율법이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으로서 오히려 은혜를 남용하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은혜를 위해서라는 이유로 우리가 현실 속에서 타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제는 우리가 은혜를 위해서라는 이유로, 은혜 아래 있다라는 이유로 때로는 죄에 있어서 더 관대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은혜를 위해서라는 이유로 나의 불순종을 은혜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은혜 아래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을 무시하거나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기준을 지키되, 그 기준을 우리의 능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족시켜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을 때 하지 않았던 일들은 은혜 아래에서도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더 우리가 신경 쓰고 지키고 또 짓지 않으려고 범하지 않았던 죄들을 은혜 아래에서는 오히려 관대하게 우리가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인데요. 또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은 결코 이전보다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8절부터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가볍게 여기거나 그 모습 기준을 변질시키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히 전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을 정말 바르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율법을 법으로서 지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서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는 자로 변화되게 되는 것. 우리의 삶이 변화됨으로써 하나님의 율법을 법으로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사랑하고 지켜야 될 어떤 삶의 기준으로서 여기게 되는 것이 바로 은혜 아래 산다는 것의 참된 의미이며, 또 그것을 살아내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임을 언제나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3장 31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 아래 산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 우리 안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마음들을 돌아보면서 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는 은혜 아래 살아가는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완성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폐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율법을 이루어내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아내기 위함으로써, 오늘 우리가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의 증거로서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더 기도로 간구하는 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의 삶 속에 율법을 굳건하게 세우시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실 때 우리 안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열어드리는 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말씀을 보면은 라오디게아라는 교회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의 메시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겉으로 보았을 때는 스스로는 풍족하여서 부족할 것이 없다고 여기고 있었던 그 라오디게아 교회였지만 정작 영적으로는 미지근하였던 그 교회. 그래서 그들은 주님께로부터 너희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는 행위를 가짐으로써 주님의 책망을 받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책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 그 미지근한 모습으로부터 회개함으로써 다시 바른 길로, 바른 뜨거운 믿음의 길로 돌아오기를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 말씀인데요. 우리 3장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네,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은 눈에 익고 익숙하지만 그 앞에 있는 너희를 책망하여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이 말씀이 앞에 온다라는 것은 잘 인식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연다라는 우리가 말씀에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연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 앞에 말씀과 함께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여기 말씀에서 문을 연다라는 것은 단순히 문을 열어놓기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여는 것 또한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 될 일이고 물론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주님께서 그 교회를 책망하면서 미지근한 믿음을 책망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문을 열어놓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주님이 들어오실 자리를 만들어 놓으라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이 문을 열라라는 말씀인 것인데요.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어떤 성도님께 오늘 제 차를 타고 함께 가시죠라고 이렇게 권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정작 함께 타려고 조수석 문을 열어보니까 조수석에 잡동사니들과 어떤 쓰레기들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들어올지 몰라서 당황해 하시는데 저는 왜 들어오지 않으시냐고 답답해 하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어느 누구도 탈 수 없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문만 열어 놓은 채 왜 타지 않느냐라고 답답해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적인 모습으로는 어떤 모습과 같을까요? 마치 주님께 나와 동행하여 주시기를 구하면서 내가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으니 주님 나와 함께 하여 달라고 고백하면서 그 안에는 여전히 이전에 있었던 모습들,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바르지 못한 믿음들이 가득 차 있는 모습들로 채워놓은 채 주님을 맞이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과 같을 것 같습니다. 나는 주님께 나의 마음의 문을 열었다고는 하지만 정작 그 문 안에는 주님이 들어오실 수 없을 만큼 다른 엉뚱한 것들이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채워져 있지는 않은지 또 그런 상태로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었는데도 왜 나는 문을 열었는데도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시냐고 답답해하고 또 원망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돌아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방금 이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마음의 문을 연다라는 것은 어떻게 가능하게 될까요? 우리 방금 읽었던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 이것을 우리가 세 번역 성경으로서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을 우리 세 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여라. 아멘. 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이기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책망도 주시기도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기도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은혜 아래에 있는 자로서 이 책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받아들이고 또 그 징계 가운데 더욱더 바른 믿음으로 바로 서기를 우리가 더욱더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요. 오늘 우리 안에 정말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내려놓지 못했던 모습들이 있었다면 또 우리의 생각들로서 은혜 아래 산다는 것을 단순히 우리의 자유로서만 오해하여 생각하고 있었다면 오늘 그 마음을 회개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정말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로서 우리 안에 주님이 찾아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청소하고 또 비워내고 주님의 마음을 다해서 초청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정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은혜 아래 살아가는 자로서 어떤 영적인 공격이 찾아오더라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내어드려서
오직 예수 한 분만으로 이겨내고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그런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날마다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그 귀한 삶을 누리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정말 바른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앞서 나눴던 정말 이단의 모습들과 같이 또 유대인의 모습들과 같이 때로는 우리가 바른 믿음과 바른 믿음이 아닌 것들을 착각하여 살아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점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커졌다는 것은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전의 죄와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들고 갈 수 있는 힘이 생겼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은혜 아래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던 마음을 은혜와 함께 가지고 나아가도 좋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모습들이 정말 주님 앞에 합당하게 나아가고 있었는지 오늘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돌아보고 정말 은혜 아래 살아가기에 합당한 자로서 그 믿음을 나타내기에 합당한 자로서 오늘 믿음의 모습을 바로 세우고 또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우리 안에서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주님을 초청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이 일하시는 정말 우리 안에 정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귀한 삶의 은혜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살아가시는 것이기에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기에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의 기준들을 패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믿음으로써 그 율법을 완전히 세우는 바르게 세우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